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인데 예수님께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리고 4장에서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 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잘 또 말씀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여인,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여인을 오늘 만난 시간을 말하는데 몇 시라고 나와 있죠? 6시라고 됐죠? 6절에 보니까 거기 야고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있어서 예수님 사실 말을 타셔도 될 텐데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도보로 이렇게 다니시니까 너무 힘드셨는가 봐요. 그대로 앉으셨다. 너무 힘들어서 그대로 이렇게 주저앉아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시간이 12시다. 이것이 또 주목해야 될 시간의 내용인데,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입니다. 12시를 말합니다. 6시는 정오의 시간입니다. 아주 뜨거운 햇볕 쥐고 하니까 주님이 더 아마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깃는 시간은 이 저녁에 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저녁에 물을 기르러서 다음날 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정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간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살짝 왔다가 가려고 이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 자,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 여인에게 그랬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봤기 때문에 알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늘 그런 기피증이 있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를 또 이렇게 조롱하고 나를 또 비아냥거리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없고 늘 대인 기피증 같은 것이 있고 회피하고 숨고자 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오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무 지금 지치고 또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예수님 물을 좀 달라 그러시니까 남자가 말하거든요. 보통 유대인 남자들이 여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인 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9절에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안 하고 이렇게 아주 천하게 여겼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옛날에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나라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이 혼혈이 되는 거예요. 혼혈적이 돼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섞여 살았기 때문에 잡족이 돼서 잡족.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피가 아니라 잡족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아주 이방인으로 여기고 또 아주 천하게 여기고 상종도 안 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은 어찌하여, 이런 말이죠.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자기를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남을 피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게 불편하지요. 당연히 불편하고 또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니까 자기를 공격적으로 어찌하여, 이 말은 친절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깜짝 놀라면서 또 불편하면서 불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말을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또 예수님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 오늘 생수를 말씀했죠. 생수.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어서 13, 14절 봅니다.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은 이 물을 이제 내가 마시지만 이 물은 다시 목마른 물이지만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그 속에서 따라합시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속의 문제를 보시는 분이 그 속에 이 여인의 문제를 보시고 내면의 이 세계를 보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보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바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오셨어요. 이 여인이 많은 남자를 거치면서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 그것은 바로 내면의 문제들이 속의 문제들이고 바로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이제 이 말을 이제 듣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순간 여인은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를 알고 있는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주 큰 늘 부담과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저 남편을 데리고 불러오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맞다. 너 남편 원래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옳다. 그때에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뜨여지는 거죠. 이분이 누구신데 나를 아는가? 그러면서 대답하는 말이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거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옛날에 그 선지자와 같은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아주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1막이 끝나고 이제 2막에 가서는 예수님과 이제 대화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예배에 대한 질문, 선지자로 보여지는 이분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포로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협조하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잡족이라고 혼혈족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과 그리심산의 이 성전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전쟁이 나서 파괴가 된 다음에 그렇지만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알고 또 은혜의 산으로 알고 거기서 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우리는 또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데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고 묻는 거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다 같이 2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여기서 저기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도 또 교회에 나와서도 또는 뭐 직장에 나가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성전이 물론 귀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나 다 함께하시고 바다 밑에도까지도 가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저기서가 아니라고 하는. 그렇다고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배에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현장에 와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그냥 왔다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성경에 성전 뜰만 밟고 간다 그랬잖아요. 성전 뜰만 밟고 가면 안 돼. 예배는 대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냥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의식에 참여하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드려서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 예배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영이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영과 진리는 영적인 것으로 in spiritual and in truth 이렇게 나오는데 영적인 것으로 또 진리적인 것으로 예배하라. 영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배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예배의 기초가 되어서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 힘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그러면은 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예배 드리려면은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드리면서도 성령님을 늘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28절입니다. 28절 보기 전에 25절에 이제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26절에 다 같이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밝혀주시고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절도 있군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다음에 39절까지 볼게요.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12시에 나온 여인이 12시에 나온 여인은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이라 그랬어요. 자,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하여 달리는 사람인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났으니까. 물동기를 다 버려두고, 물동기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다 버려두고 내가 할 일 다 제쳐두고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러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분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 분을 와서 보라. 이 메시아를 와서 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한루 사람한테 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동네에서도 유명했던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니까 아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하지 않으시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도 풀어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